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온기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뱃줄이 보이시죠?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강단의 줄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12월이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21번째 메시지인데요. 공급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광야에 만나는 말씀 순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은 그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는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그 핵심이 바로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면서 결국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로 기경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능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둔 삶. 내 오늘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방법과 나의 환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당연히 마땅히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40년이라는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낮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를 돌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모든 인생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 광야가 생략된 상황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이는 40년,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1년 그 광야의 길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광야의 시기가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죽어질 때까지. 나의 마음이 낮춰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마음을 겸손함으로 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끝이 없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정말 바짝 엎드려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광야는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넘어가게 하세요? 심고 거두는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이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경을 이렇게 설정해 주셨대요. 낮추시는 환경, 줄이게 하시는 환경, 이런 환경을 주시면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는 그 장면에서 나온 아주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존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이것은 양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식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시기에 깨닫는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영혼의 굶주린 마음으로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었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간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셨던 것, 그들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죽음을 매 순간 확인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은 오늘 십자가로 우리를 낮추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허하게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낮추게 하실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끝없는 광야처럼 여겨졌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광야의 종결의 시점은 나의 죽어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더 죽어지고 낮아지길 힘쓰게 하시며 그 죽어진 상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그 삶의 원리를 깨닫는 그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평생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광야의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해보며 그 삶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